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거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죽음이,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쭉 목사님이 성경을 인용해 주시면서 그 죽음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남을 위한 대신하여 죽은 대표적이고 또 대신하고 하시는 그러한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그때에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와지는 거가, 참 죽음이 삶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장이구나. 죽음은 두려워하고 죽음은 정말 아프지 않고 살짝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죽음의 의미는 훨씬 더 의미 있고 더 기쁘고, 그 죽음은 다른 사람을 자기로 하나님께로 끌어당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야,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 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성경 본문들을 생각하면서, 이 죽음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죽음은 하나의 큰, 아까 말씀하시는 그 무슨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옮겨가지는 엄청난 그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통로와 같이 우리를,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죽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난 의미의 그 죽음이 새롭게 정리되어지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멘. 우리에게 이제 천연적인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개미로 태어나면은, 개미는 개미의 생명 안에서만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그 개미의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개미는 뭐 개미 집을 짓고 뭐 알을 옮기고 남은 집을 갈아가가지고 또 떨어진 빵부스러기를 들고 옮겨가지고 집을 짓고 애를 키우고 먹이고 살리고 하는데, 개미 집 짓는 개미 생명을 번식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죽어요. 사람이 보면은 한심하죠. 개미는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의 일만 하다가 죽었는데, 그게 사람의 보기에 사람을 전혀 뭐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상관없는 일만 하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건 생명의 문제구나. 생명이 바뀌는 문제구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 그래서 왜 우리가 자기의 생명,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목숨이잖아요. 천연적인 생명. 이걸 왜 미워해야 되는지. 천연적인 생명, 천연적인 목숨은 딴 거 없어요. 잘 먹자, 잘 입자, 좋은 집에 살자, 좀 더 편하고 싶다. 이거 외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다. 이거 외에 아무런 다른 게 없어요. 이 욕구 외에는, 이 천연적인 욕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하잖아요. 어른들 사실 요양원이나 또 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간호사나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사모님들 가운데 뭐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야, 이제 80살
90살 되셨는데도 할머니들이 거기 계시다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들어오시면 저 할아버지는 내 거다 이래가지고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그렇게 질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정욕의 노예로 살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광이 없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내가 너로 인해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허무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은 허무고 예수 생명으로 사라지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으로는 전혀 그 예수 생명이라든가 부활 생명의 그 미닝이 깨달아지기가 너무 먼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은 우리 천연적인 사람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예수 생명은 진짜 죽음이 없이는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포함되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 보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는 거는 진짜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그 천연적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거로 인해서 새롭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에 어떤 미닝도 있고 그 은혜가 있는 거지. 전에는 그냥 뭐 좀 잘하고 지내고 싶은 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렇게 리타이어 목사님 벌써 했지만은 뭐 집도 없지. 내 집도 없지. 맨날 아버지가 주시는 집으로 살았지. 뭐 아무것도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로 뭐 그렇게 앞으로 살 거가 이렇게 무섭지가 않은 거 보면 그것도 또 감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고 낮아지고 죽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되게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속에 산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니, 뭐 두 분이 지금 연세 이렇게 건강하게,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이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 사모님 정도 연세 되시면, 아이고, 아파라,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한 분이 먼저 가시는 경우도 있고, 두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같이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도 목회도 하실 수 있고, 이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우리 박성림 목사님. 네, 저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갑자기 문득 들은 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듣고 생각했던 키워드가 죽음에 대한,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그 죽음이라는 이 키워드를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는 들을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죽는다 이런 얘기는 거의 이렇게 조금 뒤로 제쳐두고, 산다,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갑자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내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더 잘 되고 싶은, 또 내 친원적자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서 발버둥쳤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벗어날 수 있어서 참 저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절로 이제 열매 맺는 사람들, 물론 이제 그 죽는다, 자아 포기, 뭐 또 내려놓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 또 저도 자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뜻을 따르려고 이제 애썼었는데, 이제 우리 말씀 들으면서 그게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뤄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그 사실이 좀 저 되게 오늘 또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사실이 되게 저로 하여금 되게 또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을 나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긴다 그 사실, 내가 어떠함을 해서도 아니고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 책을 수업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느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이 참 되게 힘이 나고, 아, 그치,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고, 내가 살면서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그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조금씩 지금 맛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삶에서 이게 작은 어떠한 현상들에서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 되게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살면서, 정말 잘 살고 있나라는 것들을, 예전에는 잘 살고 있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줬다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을 가지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존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에, 그러니까 감사가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이 상황들이 되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라는 그 신기함에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오늘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해야 되는 일, 혹은 내가 행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일이 우리가 보이니까, 맞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식을 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거. 우리 신부님. 저는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긴다고 하시는 그 사실이 죽음에서만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말씀으로도 확증이 되고, 또 저의 삶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 정말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자아에 파쇄되어지는 그 자리로 갔을 때, 그때 정말 그때 죽음이 너무, 그러니까 아픔을 떠나서 정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살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갔던 시간들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네, 정말 인간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의 혼은.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보답하고 싶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지만
저희의 혼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밖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자아의 파쇄로 그 자리로 갔지만 또 말씀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되어짐으로써 내가 지금 현재 부활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중심성이 파괴되어지니까 내 안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고 내 이웃과 내 옆사람 안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에 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현실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맛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시작이고 이거구나라는 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죽음이 중요한가, 막 이미 죽었다는 거에 왜 동참되고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죽기 싫어했던 그 자아의 파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말씀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도 자유케 되어지고 누리지만 제가 삶 가운데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 매어지지 않는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것도 되게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귀히 여기셨듯이 또 내가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죽음이라는 거를 통해서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알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죽어야 돼.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혼이 끝나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 그 열매는 정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성령을 구했고 성령을 우리가 되게 간구했을 때는 진짜 능력과 은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능력과 은사지 나의 그 십자가에 동참되어짐으로 저희가 그걸 받아들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든 가정이든 어떤 곳이든 무리가 지어지면 그 안에서 연합과 사랑보다도 자기 중심성 안에 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로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내가 정말 죽고 부활해서 정말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열매 맺어지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교회적인 그 개념들, 배워왔던 신앙생활, 성령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면서 내 중심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되어져서 이제 산자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지 않아도 안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그 누려짐이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되어져서 그 죽음에 또 우리도 다른 많은 이들이 다 자기 고통 속에서 매어 살고 있잖아요. 그 죽음에 동참되어짐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저희한테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그 정말 주님의 그 다시 오심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같습니다. 네. 그 죽음이 왜 중요하냐면 죽어야 배우자가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내잖아요. 아내가 첫 남편이 율법인데 죽음을 통해서만 율법과 이혼이 되죠. 그래서 죽어야만 이제 그리스도와 재혼이 됩니다.
죽지 않고는 율법과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의 아내로서 평생 율법의 종로로 살면 끝나야 되는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첫 남편인 율법과 이혼이 되어서 둘째 남편인 그리스도와 재혼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재혼이 돼야 그리스도를 낳게 되죠.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는 율법밖에 낳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남편 바꾸기 위해서 죽었구나. 이게 이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남편이 안 바뀌어요. 자, 남편이 안 바뀌면 열매가 안 바뀐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남편이 바뀌었고, 남편이 바뀌었으니까 저절로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율법 남편하고 사니까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잉태해서 율법을 해산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아,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생명을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구나. 그건 이미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한테 이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 당신의 남편이 누구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여자냐, 우물가 여자냐, 왕궁의 여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남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 내 남편이 누구냐. 여기도 우리 두 분 사모님 계시는데, 남편이 목사니까 사모 아니에요? 맞죠? 남편이 깡패면은 뭐, 깡패 마누라, 조폭 마누라. 조폭 마누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내가 남편이 바뀐 여자구나. 남편이 바뀐 거. 그래서 남편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분명히 저절로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낳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우리 삶이 너무나 단순해지고 쉬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더, 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한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아주 키워드에 저에게 와지는 건 이미 과거에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앞으로도 미래에도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앞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마치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때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때이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와지는 하늘의 소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믿는 모든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가면 우리의 삶도 이미 과거에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다고 하는 어떤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저도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이제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씀인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인지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뭐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렇고 조금 더 가깝게 보면은 예수님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고 하리라 이렇게 해서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뭐 다 나누셨죠? 네. 네. 여기 박수영 목사님